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기쁨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본문을 다 정하고 이렇게나 많은 기쁨의 제목들이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의 여러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여러 이유들이 있고 우리가 깨닫고 안 깨닫고의 차이에 따라서 놀라운 은혜도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쁨의 이유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낭망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 기쁨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더라. 그 중에서도 무언가를 소유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거지만 조금 더 좋고 비싸고 마음에 드는 게 있고 그냥 무조건 싸고 저거 여러 번 사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조금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제법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고 나서 기쁘다. 좋다. 살 잘했네. 이렇게 하길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족감이 있죠. 무언가를 소유해서 갖게 되는 그런 기쁨도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자주 느끼는 기쁨과 만족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소유해서 느끼는 기쁨은 거꾸로 반대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혹은 잃었을 때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을 때 오는 상실감도 있고 그리고 빼앗길까 봐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다 있는데 나는 없다거나 이럴 때 오는 열등감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소유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소소한 기쁨도 있다면 그 소유한다는 행위 때문에 오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다른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 혹은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게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영원한 것인지 이런 걸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그냥 훅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기쁠 수 있는데 이 기쁨이 영원히 계속 기쁠 거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은 금방 훅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구원과 똑같이 놀라운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한 가지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근데 굉장히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도전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 번역에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 재산을 썩지 않는 금속으로 만들어서 바꾸어서 금붙이나 이런 보석으로 바꿔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조직이 있어서 은행이 무너지지 않는다. 요즘도 은행이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이게 맡겨놓은 것을 이 돈을 다 가지고 있었던 맡아주었던 사람이 갑자기 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싹 다 뺏기고 그러니까 아예 이 재산은 개인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좋아.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땅에 묻어두면 썩을 수 있으니까 금속류, 금붙이 이런 것들은 땅에 묻어놔도 썩지 않잖아요. 그렇게 단지에다가 넣어서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밭의 주인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고 잊혀져 있었던 그 밭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 왜? 그 밭의 주인이 그 안에 있는 여러 생산물 혹은 그 안에 묻혀 있는 것들의 주인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밭을 소유하면 이 안에 있는 보석도 보물도 이 재화도 다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밭의 가치가 얼마인지 사람들이 보기에 저 밭은 저렇게 노력할 만한 것,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밭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깝지 않게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아가더라. 그것을 발견할 때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은혜와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는 은혜가 있거든요. 음식점 하나만 맛있는 데를 발견해도 굉장히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잖아요. 싸고 맛있는 곳 하나 이렇게 발견해도 기쁨이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에 와서 24시간 영업하는 곳 하나만 만나도 되게 새롭던데요. 언제든지 쫓아가면 먹을 수 있는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심지어 새벽 예배 마치고 가도 갈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만 나는 곳이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를 내가 알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전도사님 교제하게 됐었는데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전도사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청년의 신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에 그냥 본인이 신대원 다니고 있으니까 입학을 했으니까 나 이만 합니다.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전도사로 등록을 하셔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신대원 다니시고 있군요. 뭐 이런 여러 일을 알게 됐고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전도사님으로 만난 건 아니니까 그냥 본인의 의지대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는 시작하는 중에 본인이 사역했던 지난 교회의 연소함과 부족함을 들어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고 그런데 이 여자 사역자 혼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남자 청년 몇 명들이 아주 틱틱틱 뭐 왜 다 시키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부족함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명이 찾아와서 막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와서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 사역지를 그만두게 됐대요. 자기는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자존감도 상하고 특별히 뭐 사역자들이 아니라 청년이 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결국에 사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게 되고 본인에게 있어서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큰 위로와 위안이 되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기도를 통해서 자신 안에 이제 그들을 용서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대학원도 다시 시작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세상에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복학을 해서 진짜 오랜만에 다시 시작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가려고 봤더니 그 3명의 지체들 가운데 2명이 신대원의 후배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이야기했던 2명이 자기 신대원 후배로 와 있어서 이제 같은 신대원생이고 같은 전도사님 후배가 되어 만나게 된 거죠. 용서는 이미 했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에서 볼 때마다 기쁜 마음은커녕 점점 어려워지더래요. 딱 알아보고
바로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눈치를 쭈뼛쭈뼛 보는 거죠. 그 두 분들은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이분도 가서 용서했다고 하는데 이야기 되게 힘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학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던 그냥 결정한 것도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자 훈련할 때 회개의 기쁨이 있거든요. 회개의 기쁨. 주님이 자신 안에 있는 약한 마음을 지적하시더라는 것 같더랍니다. 내 안에 연약함, 그리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얼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먼저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가서 인사를 했대요. 신대원 수업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수업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수업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세상에 너무 놀라운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하면서 너무 커다란 기쁨을 발견하게 됐다. 이거 하는 일 참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구나. 발견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사과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거나 하는 일에 왜 저러지? 저게 지는 거 아닌가? 저게 실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더 놀라운 은혜인 거거든요. 발견하는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기쁨이 있더라.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발견한 기쁨도 너무 기쁘다. 그리고 계속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혹은 설교할 때에도 그 기쁨만 생각하게 됐는데, 이 본문 말씀을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도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도 진짜 충만한 기쁨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수고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수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그걸 발견해서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그가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고 내가 저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 조건들을 맞추려고 했을 때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저는 너무 기뻤을 것 같은데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 일을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은 진짜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잊어버려요. 당장 내가 갖지 못하니까, 소유하지 못하니까 기쁘지 않고 수고라고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 그런 수고와 그런 열심이 엄청 커다란 기쁨이고 은혜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발견한 기쁨도 크지만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은 이거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지나가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쁨이 될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의 수고를 기쁘게 각오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기쁨이란 단어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이 감정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감사라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어떤 그때 당시의 조건대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내가 아내로 얻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을 보낼 때에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 될 사람을 놓고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지게 막 지나가더라. 수고하는 기쁨이 있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고 고난이다 고통이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심지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과 우리에게 보배처럼 주신 우리가 발견한 그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기간이고 이게 사실 엄청난 기쁨인 거구나. 엄청난 은혜인 거구나. 축복인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한글 공부를 하게 되셔서 한글을 공부해서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마음을 글로 표현하신 그런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시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시 중에서 참 되게 제 마음속에 따뜻해지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조남순이라는 분이 40년 전이라는 편지를 써요. 40년 전 편지.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40년 전 내 아들 군대에서 보낸 편지. 언젠가는 읽고 싶어 싸움하듯 글 배웠다. 떨리는 가슴으로 이제야 펼쳐본다. 콧물, 눈물, 비 오듯 쏟아내며 40년 전으로 돌아간다. 짧은 시죠. 근데 제가 이 기쁨 생각하면서 이분이 40년 전에 아들한테 편지 받은 거예요. 군대에서. 근데 글을 못 읽으셨네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언젠가는 내가 꼭 내 손으로 읽어봐야지, 내 마음으로 읽어봐야지 이러고 놔두신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연세가 있으셨겠죠.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정도 나이에 40을 더한 거니까 아마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글을 배워서 그 아들 이렇게 보고 나니까 내가 읽어봐야지 하고 수고해서 글을 배웠는데 40년 전으로 내가 이게 확 돌아가더라. 그게 머릿속에 확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싸움하듯 글을 배웠다. 이 표현이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나 아들한테 편지 받았는데 그 편지 물론 사람들이 읽어도 주고 얘기도 해줬겠지만 내가 이거 내가 한번 읽어볼 거야. 그리고 본인에게 있었던 수고와 마음을 본인이 기쁨으로 그걸 넘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글 배우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마음도 풀어놓을 수 있어. 그래서 배웠다. 이 수고가 하나도 어려움이 아니고 조금 그런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느끼게 되는 기쁨으로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김춘남이라는 분이 장하다 우리 딸이라는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은 문해학교 입학하는 날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아들 입학식 때 손잡고 갔던 학교를 엄마도 없이 나 혼자 갔어요. 장하다 우리 딸 학교를 가다니. 하늘나라 계신 엄마 오늘도 많이 울었을 낀데 엄마 울지 마세요. 춘남이 공부 잘하겠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셨더라면 서명도 못하냐고 무시하던 택배 아저씨도 이름도 못 쓰냐고 눈 흘기던 은행 아가씨도 우리 엄마한테 혼났을 낀데 언젠가 하늘나라 입학하는 날 내가 쓴 일기장 펴놓고 동화책보다 재미있게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계속 쌓았던 그런 마음들을 내가 어느 계기가 들어서 내가 수고하고 그래 내가 이런 일들 통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넘어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지만 하게 되는 것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 그때는 능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능력을 하게 되는 것 그 차이 하나로 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수고라고 생각되지 않고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다 열매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고하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 삶을 이렇게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업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오래된 기도 이거 왜 오래 기도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열매 맺기 위한 수고하는 기간인 거구나. 이게 열매 맺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됐을 때 그 변화는 지금 이것을 수고라고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기쁨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수고도 곧 기쁨이 되겠구나. 7년을 며칠처럼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의 날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는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아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관계가 새롭게 보이고 오늘 직장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새롭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수고하는 기쁨이 있더라. 수고가 기쁨이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 수고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것을 찾는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게 될 텐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원한 것에 대한 눈이 열리고 주님께 생각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